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어떻게 분노를 잘 이기셨습니까? 자, 어제 새벽을 통해 선포된 말씀은, 매일의 기도를 통해 선포된 말씀은 이제 말씀으로 분노를 이겨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어제 하루를 살면서 어떠셨는지를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자, 말씀을 듣는 것과 또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과 말씀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어저께 우리는 아주 단순한 말씀을 보았거든요. 분노를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 자, 그런데 어제 하루를 이렇게 쭉 추억해보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 분노로 우리의 삶을 이기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는 뭐냐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 분노를 묵상하고 이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분노는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우는 거죠. 또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새로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바로 말씀으로 분노를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저는 오늘도 믿음으로 선하고 선포합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분노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노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제와 노동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는 날입니다. 자, 구제는 무엇일까? 노동은 무엇일까?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제와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나의 멋진 예화를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십니다. 근데 이 예화를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 예화는 뭐였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화였습니다. 자, 그 당시 사람들은 겉모습이 중요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내가 제사장이냐, 아니면 교회 집사다, 권사다 말하고 수 있는 이 레위인이냐,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주 재미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 같은 목사도 아니고 우리 같은 임원들도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즉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통해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또한 그 말씀을 다른 표현을 하자면 누가 주님의 기쁨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제와 노동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목사로서 혹은 교회 임원으로서 내가 이 구제와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벌어서 많이 드리느냐 또는 많이 구제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벌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는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처럼 우리의 구제,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 것인가, 또 우리의 노동,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자, 성경은 노동에 대해서 계매계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성실한 삶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노동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느냐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노동이란 것은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라고 말한 것처럼 그 성실한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노동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노동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동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노동이냐, 어떠한 큰 일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노동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성경이 말하는 노동을 조금 더 볼 텐데요.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자, 오늘 성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노동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을 성공적으로 살아내야 한다가 아니라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노동이라는 것을 흔히 착각할 때 남의 것을 뺏는 것이라고 착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이건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혹은 제 손으로 수고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원하는 것, 이건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그냥 열심히 일할 때, 오늘을 살아낼 때,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는 노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혹은 이 새벽을 깨우고 혹은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 혹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은 열심히 있느냐, 이것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노동을 할 때도 열심히가 필요합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즉 성경은 오늘 노동에 대해 태도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삶의 태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하는지 막 그 주일날 내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녁에 쉬러 가셨는데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마다 병자들이 나오니까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온 겁니다. 자, 그래서 밤이 늦도록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새벽이 되는데 제자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그러면서 찾아다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에. 자, 그 표현은 뭐냐면 제자들이 찾기가 좀 어려웠던 곳에, 조용한 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일부러 그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15명 정도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약 15명 이상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 한 15명 정도는 예배가 끝난 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각자의 시간을 정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바로 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종종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꼭 말씀드려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지 모르니까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얘기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가 아니라 우리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일중학교에 갔을 때 첫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갔습니다. 근데 첫날은 다른 것을 이렇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쭉 통과할 때 거기 이렇게 표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근데 그 표 중에 아주 제 마음을 울렸던 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거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직업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네, 멋진 거 아니에요? 네, 그분이 이제 크리스천이셨거든요.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가 바로 예일입니다. 직업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그러나 그 직업을 통해 이웃에게 복이 되는, 이웃에게 영광이 되는 그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하면, 어떤 직업이 중요하느냐 하면 선한 일을 하는 직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벌 수 있느냐, 이것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한 일이냐,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선한 일인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장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직업이 하나 있답니다. 네, 적은 돈을 들여서 가장 고효율을 내는 직업. 네,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계듯이 아내라는 거죠. 혹은 어머니라는 거죠. 네, 알아주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네, 우리들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네, 오늘 저녁은 뭐 먹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오늘은 뭐 먹어? 이렇게. 우리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직업은 어떤 일일까? 선한 일인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나의 행동이 선한 일인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을 통해,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통해 과연 이웃에게 복이 되고 있는가?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주목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이 만약 선한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직업이다, 직업이지 않다가 아니라 이것이 선한 일인가?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노동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구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 구제를 행하십시오. 자, 오늘 성경은 이 구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열심히 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구제를 행할 때 우리는 이 구제를 어떻게 행하느냐 하면 이 구제를 나의 감정으로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불쌍하네,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그 한 가지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즉 하나님의 마음을 할 때 구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외형을 되게 중요하게 하거든요.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사느냐, 저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야,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너희가 무시하는 그 선한 사람의 사람 아니니?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선한 사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느냐? 오늘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는 그런 겁니다. 구제는 내 것을 내어주는데 그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나의 감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것이 진정한 구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주셔서 구제를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하루를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율단에 도착하신 우리 박성 교사님의 그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엘국을 향하여
이제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선교 파송을 받으시고 엘국으로 가셨다가 이제 율단에서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랍어를 배우고 있는 거죠. 자, 그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쌓았던 커리어가 있는데 꼭 40이 넘어서 그동안 쌓았던 커리어를 포기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아랍권으로 가야 하느냐. 언어도 낯설고 모든 것이 낯선데. 자, 그러나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그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어쩌면 그 선교사님이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의 기쁨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막막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도 이 언어를 배우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미 40이 넘어서 이 언어를 배운다는 거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또 익숙한 영어나 뭐 일본어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생소한 아랍어를 배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그냥 그 하루를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성공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루로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인생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도 똑같이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근데 주님의 기도는 우리랑 조금은 달랐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그 다른 기도를 닮아갈 수 있겠냐고 물어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아버지, 저는 이 일이 너무 힘들고 저는 이 일이 너무 두렵고 이 십자가가 너무 막막하지만 주님의 기쁨이 될게요 라고 예수님은 마음을 정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서 볼 때 그 장면은 실패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야, 주님이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처럼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실패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 삶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삶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긍휼의 마음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긍휼을, 즉 구제를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쁨 묵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근심이 아닌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걷는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그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근심이 아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 오늘을 채워나가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구제와 노동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성령님의 근심이 아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혹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 주님,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하루를 살겠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과 사랑하는 나의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하루를 살겠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높은 곳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열심히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그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 저 높은 산을 오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드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